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특히 외적인 부분이 많이 변하는데요. 주름도 늘고 살도 처지고 체력도 저하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 변해가는 모습에 서글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 의지하는 마음은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할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9장 말씀에서는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본문에 등장해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알 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아멘. 10절 전반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첫 인상, 첫 번째 기억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고,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 때문에 기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예배 공동체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마치 마른 광야에서 한 그루의 포도나무 같은 그런 믿음의 절기를 지켜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도 한 그루의 포도나무처럼 살았으며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 다시 말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내려오면서 순전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갔지요.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10절 후반부 보면은요, 바알 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쳤다라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알 부올 사건은 출애굽 40년이 거의 끝날 때쯤 발생한 사건인데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가고 멈추고를 반복했는데 이 당시에는 임의로 가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발걸음을 멈춰요. 당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고생했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쉬었다 가시죠. 이러한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배부르게 먹고 술도 한두 잔씩 받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취한 이후에 음행의 잔치가 벌어지고 모압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까지 합니다. 40년의 광야 훈련 기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이 발생해요. 하나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고 이 일 때문에 24,000명이 죽고 나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세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저와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타작마당은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보아서는 밀이나 보리를 타작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넓은 공간을 말하지만, 이 타작마당이 종교적인 의식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타작마당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북이스라엘 영혼들이 감사와 기쁨을 버리고 타작마당에서 바알 신앙과 결탁하여서 육체의 욕망을 성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던 것이죠.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더 많은 결실을 받고자 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바알보올 사건과 닮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맞이해요. 6월절, 7.7철, 초막절이요. 그런데 이 3번의 절기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고, 7.7절은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였고, 초막절은 40년 광야 가운데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많이 거두면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적게 거두면 그럼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에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바알 종교는 달랐습니다. 더 얻기 위해 육체적 향락을 위하여서 신전 창기들과 더러운 음행을 서슴지 않고 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달픔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소연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변해버린 모습, 타락한 모습이 없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뵐 때 그 순수했던 열정과 매일 감사했던 믿음을 다시금 찾기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손에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타락한 습성, 즉 바알 종교를 닮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좀 반성해보고 체크해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하루 3끼 먹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잊지 않는 영혼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은혜 때문에 지금도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탐욕에 물들어 있던 이 북이스라엘 영혼들을 향해 이 땅에 머물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거주할 자격이 있기에 은혜를 잊고 감사의 제목을 놓친 영혼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주님 곁에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순전함과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거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또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순수했던 신앙의 그 마음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더 주를 향한 시선을 곧게 갖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 것에 주목하지 않고 더 주님께 주목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다시금 꾸준히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순수했던 신앙이 혹여나 타락하고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주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